예배 시작 전에 임재 찬송 하면서 영상하고 음악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 예배 시작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정작 시작하면 뭐 생방송의 묘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진행하는 어, 과정에서 이렇게 감당하는 인도자는 아주 피가 마릅니다. 여기 예배 인도자들 준비하는 이들이 대단히 난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임재 찬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여건들 속에서도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목적, 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뭐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다른 방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평소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짜 너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묻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의 목적, 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죠. 그리고 요즘에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대인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주일을 지키죠. 주일의 중요한 기원, 시작된 의미는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부활절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의 주인, 이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바로 주일 성수의 시간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끊어낸 것은 아니고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신이나 그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을 받아 안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주일 성수의 시간들, 주일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해진 절기인 무교절과 초막절 또 감사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 제사를 성전에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 대신에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다는 것이 에스겔서 8장, 느헤미야서 8장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 중심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당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회당 예배가 정착이 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회당을 교회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토요일의 안식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지키도록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 21세기의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연속된 안식일 규정, 논쟁 속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이야기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쟁과 그 다음에 바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시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시는 행위 자체보다 안식일에 치유하신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지키는 것에 더욱 우선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안식일 본래의 뜻을 이 기회에 회복시키고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 논쟁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그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이젠 죽여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14절에서 그 예수를 대적하는 마음을 더 키워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은 손의 근육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병을 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처음으로 나뉘어지게 됐을 때 남왕국의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될 때 북왕국을 처음으로 다스리게 된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내려왔다가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가지고 베델 성소를 규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예배의 처소란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로보암이 승질이 나가지고 손을 내밀고서 저놈을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내민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때도 손 마르게 되는 그런 징벌을 여로보암이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찌됐건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왼손잡이 하면 구약적인 개념에서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히브리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이 사람의 마른 손이 오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쓰는 손, 일하는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외경에서도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성경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정경,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경은 66권 이외에 있는 아주 유의미한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 외경이다. 바깥외자에서 정경 바깥에 있는 경전이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달을 위자를 써서 성경같이 내용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 가짜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성경적인 가치, 정경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분류되는 것이 위경입니다. 그런데 외경에 보면 이 여러 복음서가 있는데요. 외경에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같이 있는데 그때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석공, 그러니까 조각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손으로 빌어먹고 사는 석공이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이 들어가신 회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를 모함하고 송사하기 위한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특별히 불려왔다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아주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들추어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 교회된 모습이 아니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보이는 교회로서, 이 칼빈이 얘기하는 보이는 교회로서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지금 이 시대에 2월 말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교회가 되고 있느냐,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곳이고 기도처로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회당 안에서 저들은 회당의 목적과 의미와는 반대되게 악의를 모의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할 때 꼭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 성전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성전을 장사꾼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울분을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날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는 더럽혀진 성전이 되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못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지금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 핸드폰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좀 시선이 좀 분산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그 큐티 영상 찍으면서 계속해서 편집을 해요. 하면서 좀 이상한 말도 좀 들리고 잘못 말하는 것도 좀 보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편집을 합니다. 아까 편집하는 생각으로 멈출 뻔했어요. 다시 해야겠다, 뭐 이렇게 끊고서 다시 하려고 하는, 지금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좀 이런 과정들이 익숙해져서 편안한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더 긴장하셔야 되고,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영상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 형식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성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드린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자신들의 질문 때문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서 고의로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도 없고, 또 예수께서 손마른 자를 외면했다고 하면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이전 가르침을 스스로 파기할 수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을
손 마른 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약한 자들이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건 아픔이 있는 자들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목적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같은 생각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답게, 교회답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왜 예배드리냐고 질타하고 질책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모든 목소리들, 어떤 때는 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교회만 자꾸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벚꽃 구경하러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카페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클럽이나 이런 곳은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는 저런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짐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목적,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삶의 의도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무작정 쉬는 날만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존재하고, 안식일은 선을 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은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이었습니다. 함부로 범할 수 없는 법이었죠.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 안식일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다니실 때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 때쯤부터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관심이 모아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지금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예수께서 법을 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기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수를 지켜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주목하세요. 그 아픔에 주목하십니다. 그의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발적으로 지켜보는데도 그에게 당당히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을 내미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 마른 병을 치료하면 이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촉각을 곤두세우고서 뭐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자기 손을 내미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하려고 하는 일들에 나도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손 마른 그 아픔을 드러내놓도록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쉽지도 않을 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려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구원받았네,
주님 만났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분명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렇게 치유해 주시지 않고 꼭 한 가지 이상은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을 때도 연못에 가서 그것을 씻어라. 오늘 본문에서도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침상에 이불을 들고서 침상을 들고서 일어나라. 누워있는 자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항상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낙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때에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마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구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요, 유대인의 그 문서들에 보면 그걸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해야 된다. 거기에 그 빠진 양이 한 마리밖에, 그 양을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의 양이면 꺼내고 그렇지 않으면 꺼내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이 굶지 않도록 먹이를 주고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구해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양보다 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을 구하고 치유하는 일들이 어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정신이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법을 제정해서 너희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규정들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풀어놓은 레위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의 3분의 2 지점부터 보시게 되면 또 그런 내용들,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하고 복잡하죠. 근데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법으로 예배드리게 했는가, 제사드리게 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바가 있죠.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보면 뭘 선물할 때도요, 나 뭐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편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선물을 해주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해 주지 않고 네가 해주는 그런 걸 보고서 네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확인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선물을 좀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 해주는 시간들도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생각이 안 되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때는 이렇게 예배 드려라, 저런 때는 저렇게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규정을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이번 생일에는 나한테 뭘 선물해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배려가 좀 잘 사는 첫째는 좀 좋은 것으로 하고 좀 생활이 어려운 막내는 좀 작은 것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규정까지도 주신 것이 율법의 메시지고 가르침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배려와 사랑이 바로 안식일 법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안식일의 치유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해산하는 여자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죠. 해산을 앞두고 배에서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나와라. 오늘 나오면 너 안식일 범하는 거니까 너 혼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일지라도 해산하는 여자를 돕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안식일법 규정인 미슈나 타바트라고 하는 규정에 보시면 이 타바트라는 것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히브리어로. 산파를 가까이서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안식일 규정을 범하게 되는 멀리까지 가서라도 산파를 구해오는 일이 율법에도 허용이 되는 그런 율법에 대한 해설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보통의 병일지라도 통증을 호소하면 약을 입에 넣어줄 수 있도록 처방하는 일이 허용되기도 한 문서들이 내용들이 있죠. 인간의 생명이 안식일의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많은 바리새인들도 인정하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도 본인들도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면 내가 안식일법을 범하니까 가만두지 않아야지, 또 치료하지 않으면 저 사랑하라고 하고 배려하라고 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그의 가르침은 거짓되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아주 악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느라 쉴 틈조차 없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율법의 세칙들을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꼬치꼬치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법의 시중을 들고 굽신거리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규정은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날입니다. 개인적인 나태함이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옳지 못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주의를 범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죠. 놀러 갈 것인가,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에 빠졌던 적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주일 예배의 시간들을, 주일 성수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죠.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은 가정 예배문들을 나누어줘서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진짜 예배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신실하게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핍박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미국에 있는 그런 선후배 동기 목사님들의 소식을 전해 들어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일들을 좀 중지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핍박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드리냐? 왜 예배드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예배의 방법들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핍박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일의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주일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요구를 듣죠. 자, 너의 손을, 그 마른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듣습니다.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꼭꼭 숨기고 있었던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자로 나왔으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마치 장독대에다가 장 담그면서 그냥 계속해서 묵혀두는 것처럼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더라도, 기도의 시간 감당하더라도,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들을 감당하더라도 그 뚜껑 열지 않고, 주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담가두고 있었습니다,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없이,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다 됐어, 문제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 연약함, 패역함, 어리석음. 예배는 우리 스스로가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됐을 때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은 뭐냐? 주일의 목적은 뭐냐? 그 드러나는 것이 온전하지 않게 되고 항상 우리가 죄 짓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드러난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냥 드러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영적인 회개의 시간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목적입니다. 주일 성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죄를 드러내놓고 난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개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진실된 회개의 시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회개는요, 입술의 회개와 삶의 회개, 마음으로 하는 회개와 행동으로 하는 회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서 똑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진실된 회개, 완전한 회개의 시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구원의 방주의 역할, 성도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것처럼, 마치 요 며칠 전에 제주도에 확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러 갔던 그 확진자들의 모습과도 전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예배 드려야겠어, 나 이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승질나고 짜증나는지 몰라 하는 식의 생각들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우린 지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수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여가 다 돼가다 보니까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어제와 그제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좀 만나러 다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차라도 마시자고 그렇게 강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고, 오셨는데 식사라도 하시자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희 부부가 치유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이었지만 성도님들 뵈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 권사님은 저와 제 아내를 붙잡고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회중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그 우렁찬 찬송 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 성가대가 진실되게 하느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여러 가지 모임으로 함께했던 시간들, 카페 로뎀에서 서로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담소를 나누었던 그 시간들, 한나회 어르신들이 본당 지하 1층에서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제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너무 막 옷을 벗어놓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랑방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식당에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목적과 의미가 어떤 것이냐고 세상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도 들어가게 되길,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예배드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삿대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될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말세의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이 올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배로 기뻐하면서 나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안식일의 목적과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화평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보고 싶고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싶어 안 달랐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강행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결단의 찬송으로 함께할 너 성결케 위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너 성결케 위해라고 하는 찬송가의 작사자는요, 영국 선박회사 사장이었던 윌리엄 롱스타프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1882년에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이 롱스타프가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선포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얼마 후에 종국에서 선교 사역을 다녀오고 돌아온 선교사님으로부터 시간을 가지고 거룩해지라 라고 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떠오른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주장해서 적은 시가 바로 Take time to be holy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몇 년 뒤에 그 시를 쓴 롱스타프가 섬기던 교회에 무디 목사님과 찬양사역자 생키라고 하는 전도자가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 생키를 통해서 작곡가 스테빈스가 소개가 되게 되고, 이 작사한 그 시를 가지고서 찬송가를 쓰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찬송가가 바로 너 성결케 위해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2절 가사를 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2절 가사의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 사귀어 살면 주님을 닮으리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리니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 주님을 알게 된다, 주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결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교회 공동체도 관계전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전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보여주면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그 예수를 너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어 살았더니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더라, 예수를 만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시간들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위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성결케 되기를 원하고, 이 더럽고 추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결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돼서 안식일의 목적,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희생과 인내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모이고 만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잠시 참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더 진실되게,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